이 찬양을 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 같죠? 여러분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이기적인 마음, 나 중심적이고 내가 먼저인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제가 다시금 먹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돌이킴과 회개의 역사가 또 이 찬양을 듣는 우리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이 이르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에서 어떤 내용을 들었냐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발생하였던 갈등,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굉장히 사소한 일로, 그러니까 식사를 대접하는 일 가운데 서로 나누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소외됨으로 인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성령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던 그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도들이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죠.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는 일에 힘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또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게 됐죠. 그래서 7명의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 7명의 집사들을 세운 말씀이 사도행전 6장 5절과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7명의 집사들이 이제 세워져서 그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7명의 집사들 가운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에게 이러한 설명이 되어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 7집사를 다 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이 이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6장 8절부터 15절 말씀에 이제 스데반이 어떠한 자였는지 그리고 그가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6장 8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누가 했던 일이죠? 사도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렇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것은 사도들만이 했던 일인데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게 됐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제 다른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게 됐는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뿐만 아니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으로 변론하고 논쟁할 때 그것을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시면 스데반이 이제 사람들의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공회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회 앞에 서 있는데 15절 말씀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무슨 얼굴 같았대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그렇죠? 이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능히 당해낼 수가 없었고 그리고 사실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 이제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가게 돼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고발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고발된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렇죠? 스데반이 지금 고발당해서 공회에 잡혀가고 공회 앞에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는 이유가 내용이 뭡니까? 거짓 증인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스데반이 말하기를 그가 이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과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스데반이 고발을 당한, 그리고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고 거짓 증인들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스데반이 지금 공회 앞에서 그가 할 일은 뭡니까?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 돼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저들이 말하는 것이 다 거짓 고발이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하고 자기를 변호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처럼 스데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를 변호하지 않아요. 자기를 변호한다고 말을 하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가 이렇게 시작하죠. 2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형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형제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회에 앉아있는 모든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거기에 고발하러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들과 형제들이여, 우리가 한 혈통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유대인이 아닙니까? 하면서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대교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8절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9절에서 16절 말씀은 요셉을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함께 보는 이 본문 말씀은 전체 스데반이 이 공회에서 했던 변론 중에 앞부분이에요. 여러분 7장 말씀을 보시면 몇 절까지 있습니까? 7장이 좀 길죠? 무려 60절까지 있어요. 60절. 그 중에 1절부터 2절부터 시작해서 무려 53절까지가 스데반이 공회에서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앞에서 우리가 본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뒤에서 나오게 될 바울의 설교와 변론, 이 모든 것을 합해서 가장 긴 변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스데반이 했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말씀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앞부분의 말씀에서 여러분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9절부터 16절의 요셉에 대한 말씀에서는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렇죠?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건져 주셔서 그를 결국에는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스데반이 근데 왜 하는 걸까요? 아브라함 얘기와 요셉 얘기를 지금 이 공회 앞에서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지금 스데반이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하시나요? 저는 궁금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스데반이 왜 지금 그 유대교의 권력자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 장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그 장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오늘 말씀 스데반이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에 의하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가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메소보다미아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옮겼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이 땅으로 온 것이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해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받고 그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통치자가 되었는데 그게 어느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에서 벌어졌어요. 그렇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고 애굽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고 그를 통치자로 세워주셨는데 어느 나라의 통치자? 애굽의 통치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 땅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가 통치자가 되었는데 그가 저 이방 땅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자가 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지금 그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당시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예루살렘 이 성전이 중요했어요. 이곳, 이 예루살렘, 그것에, 그 지역주의에, 그 민족주의에 그들이 갇혀 있었는데 스데반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짜 영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재밌는 것은 성경 전체에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과 그리고 나머지는 단 한 군데 시편 29편 3절에만 한 번 나와요. 영광의 하나님이란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두 번만 나와요. 시편 29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러분, 시편 29편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냐면요, 우주 만물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광의 하나님을 지금 스데반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더 나아가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마음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깊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스데반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은 하늘에서 흰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렇죠? 이러한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던 이들에 대해서 이들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합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온 인류의,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의, 모든 민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스데반은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 이 예루살렘에, 이 유대 땅에만 머물러 계실 하나님이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가졌던 관심, 우리 하나님의 땅끝에 대한 관심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그럼 우리가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다 선교사가 돼야 됩니까? 땅끝으로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으십니까? 제가 신대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렇게 동기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대학원에 왔어요. 근데 몇몇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통된 게 있는데, 학생 때 어떤 집회나 수련회에 가서 목사님이 막 설교하시는 거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일어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내가 선교사가 되어 나가겠다 결단하는 사람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잊어버려서 한참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다른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때 너 일어나지 않았냐? 너 그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겠다고, 너 선교사가 되겠다고 일어나지 않았냐?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 괴롭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진짜 그때 어렸을 때 철없어서 그랬는데 하나님 제가 그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다가
이것이 부담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학생 때 내 생각에는 그냥 철없어서 벌떡 일어났던 것 같은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온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오늘날 선교사가 되어 땅끝에 가 있고 오늘날 저와 같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한번 사경회를 하는데 사경회 때에 예전에 선교사이셨던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고 도전을 해주시고 이런 신학생들인데도 일으키시는 거예요. 뭐라고 일으키시냐면 여러분들 중에 선교사가 되고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려는 사람들,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 진짜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온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일어났어요.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선교사에 대한 부름은 아니었으니까 그냥 앉아 있었죠. 앉아 있었는데 이제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몇몇만 일어나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는 파송을 받는 선교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파송하는 선교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는 선교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모든 군인이 다 전투하는 전선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전투 부대를 후원하는, 지원하는 부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내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일어나야죠. 제가 목사가 돼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해서 정말로 그 선교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일어났어요. 하나님, 제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땅끝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우리가 그 관심을 갖고 우리가 목사님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감사한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재정적으로 자립을 했죠. 자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후원하는 교회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지구본을 가지고 미국에서 덴버에서 이렇게 반대쪽을 찍으면 땅끝이 어디가 될까? 저는 아마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스리랑카나 중국의 신장성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땅끝을 향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 사역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제가 올해 연초에 스리랑카에 계신 한기성 선교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가 우리가 올해에는 작년보다 좀 더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했는데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 한국 교회들이 다 어려워서 선교비가 다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에덴교회가 선교사를 더 섬기려는 마음, 또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에덴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겠다.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교회지만 하나님 지금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내는 선교사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교회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무슨 선교입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얼마나 돈 쓸 데가 많은데 내가 선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왜 자꾸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이 어렵다고 해서 맨날 내 삶만 들여다보고 집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마저도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삶은 문제가 있는 거다. 어차피 삶은 문제가 있어. 내가 어떻게 되든 삶은 언제나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삶의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면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 땀을 흘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더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스데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그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에덴교회가 정말로 선교사님들을 더 힘써 후원하고 그분들을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이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